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건 아니겠죠? 저희 많이 뭐가 꾸며져 있죠? 그죠? 왜 꾸며져 있을까요? 무슨 날이라서? 크리스마스이기 전에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저희를 뭐라 그러죠? 대림절이라 그러죠? 지난주 주일날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오시는 날을 축하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꾸몄는데 어, 왜 12월에 예수님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그 이 공과책 보면 맨 마지막에 맨날 누가 나와요? 맨날 이 장마다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기승전 예수님이란 거잖아요. 우리 1년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예수님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달로 우리가 이 12월을 지내자라는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이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과 공부가 없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예스요? 설교의 내용이 조금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이제 내야 될 그 집중력을 여기에 또 좀 같이 모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에게 무슨 짓을 하죠? 무슨 짓을 하죠? 뭘 뺏어요?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까지 가로채고 도망갑니다. 가로채고 도망가요. 여러분 혹시 춥나요? 안 춥죠? 그럼 이제 겉옷을 살짝 이렇게 살짝씩 벗어주시면 좀 졸음이 덜 할 것 같아요. 추워야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추워야 잠이 안 옵니다. 자, 겉옷을 좀 최대한 벗어주시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튀어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디요? 광야? 광야는 아닌데 엄마의 오빠 누구죠? 외삼촌이죠. 아닌가요? 외삼촌 맞죠? 외삼촌네 집으로 가요. 라반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도망을 가요. 이제 엄마가 야 빨리 도망가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가서 두 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어찌 이것도 이야기가 긴데 넘어갑니다. 두 명의 아내를 얻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또 형이 기다리고 있겠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리고 있는 에서는 어떤 감정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또 용서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절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가능성을 좀 두자고요. 가능성. 분노할 수도 있고 정말 열받을 수도 있고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는데 용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에서는. 그럼 야곱은 이제 형에게 나타날 준비를 합니다. 형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야곱이면 에서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 같아요? 돈 줘요? 야곱 같군요. 또 다른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 성격은 야곱 같은 성격은 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바로 형한테 가요. 바로 형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쭉 평생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 형한테 너무너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들, 내가 받았던 축복들 다 필요 없으니까 형이 뭐 다 가지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난 형이랑 잘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러진 않아요. 야곱이 어떻게 에서에게 다가가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의 내용을 살짝 보면 어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너 가서 지금 에서의 상태를 살펴라. 에서가 어떤지 봐라. 에서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나를 죽이러 오겠다.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때부터 야곱의 멘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플랜, 두 때로 나눠요. 두 때 전략. 두 때. 한 때를 나누고 또 한 때를 나눠요. 두 때로 나누면 에서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때를 죽이겠죠. 그럼 나머지 한 때는 그 사이에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 본인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도망가는 쪽에 있겠죠. 아내와 함께. 그런데 자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또 다른 전략.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총 가축 54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이. 이 야곱이 세 팀으로 나눕니다. 종들과 가축을 세 팀으로 나눠요. 첫 번째 팀한테 먼저 보내요. 첫 번째 팀을.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두 번째 팀 보내고 좀 시간을 두고 세 번째 팀을 보내요. 그러면 에서가 한 팀 만나고 또 한 팀 만나고 세 팀까지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에서님, 이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야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세 번 만난다 그래 봐요.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처음에 만약에 내가 이놈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두 번째 재물을 받았을 때는 죽여야겠다 해서 살짝 죽일까라는 생각으로 했다가 세 번째, 그래도 동생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렇게 마음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써요. 그런 전략을 써서 세 팀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날이 저무니까 자요. 나머지 이제 가족들과 야곱은 잠을 자요. 근데 잠을 자다가 22절에 보니까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무슨 뜻이에요? 밤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에 일어났다라 그랬어요.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지금? 엄청 불안해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 다음에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 빼고 나머지 아들들, 와이프들 먼저 또 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요. 야곱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좀 겁이 많고 자신들의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먼저 보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말을 자기 아내도 아들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을 먼저 보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해. 그럼 살짝 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그렇죠? 막 저희가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 멋있는 그런 되게 남자답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매우 뒤에 이렇게 숨고 어쨌든 되게 별로인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매우 별로인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성격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성격이 뭐냐면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끈질김. 속 시원하게 그냥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전략을 쓰고 또 이 전략도 썼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계속 고민을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습도 보면 이 야곱은 매우 끈질긴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뒤에 이제 25절부터
24절부터 쭉 내용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끈질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기 시작한대요. 누군가와 뜬금없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와 뜬금없이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호세아서라는 구약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랑 씨름하는 거죠. 근데 씨름하다 보니까 야곱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 그래서 이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놔라. 이제 곧 날이 뜨고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얘가 안 놓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좀 가게 놔둬라. 나를 좀 놔줘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나한테 축복할 때까지 안 보낸다. 이게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둘 다 되게 끈질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28절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천사가. 뭐에서 뭐로 바꿔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 뜻은 뭘까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하지만 그때 당시 쓰였던 뜻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할 때마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의 삶을 이름으로 뜻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기꾼에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죠? 그렇죠?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서야 야곱이 천사를 놔줘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왜 등장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무슨 갑자기 씨름을 하나? 강 주변에서 뭐 씨름을 갑자기 하나?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해해 볼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씨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잠깐 조금 헷갈려도 좀만 참아주세요. 12절을 잠깐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 안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근데도 야곱은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과 같이 기도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 야곱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결국 얻어냅니다. 여기서 야곱이 저를 보세요. 야곱이 무서워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구할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해 주마 응답을 해주세요. 여기서 야곱의 끈질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가요? 결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결과가 나온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 성격이 안 좋은 건가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니 매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도를 가지고 나는 이만큼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잠깐 기도해서 하루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면 실망하고 이런 식의 기도의 방향은 옳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야곱의 입장에서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말씀이 조금은 더 잘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뭘 이어가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결국 누구를 보내시려고 이어가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럼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사람이야. 별로든 별로지 않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끌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지셨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뜻인데 진짜 하나님이 지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은 타이밍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타이밍을 보고 이 타이밍에 내가 져줘야겠다.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되게 비슷한 말씀이었죠. 사람이 별로든 별로지 않든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요? 조금 더 힘내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흐름을 봅니다. 32절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름을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족을 보냈고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 이 상황 가운데에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죠? 모르죠.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 이름이 바뀐 게 상황이 바뀐 건가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뀐 건 누구예요? 야곱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내가 에서를 만났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누굴 바꿔주세요? 야곱을 바꿔주세요. 야곱을 바꿔주시고 33장에 잠깐 넘어가 봅니다.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갑자기 야곱이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가족들 사이로 나아가요. 아까는 어땠어요? 누구 먼저 보냈어요? 가족 먼저 보냈죠. 근데 33장 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갑자기 나아가요. 그리고 7번 땅이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가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용기를 갑자기 얻은 거죠. 33장의 야곱에서는 32장에서 보였던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갑자기 에서에게 가까이 가요. 뭐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에서의 마음은 처음부터 용서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둔부의 힘줄을 쳤다라고 해요. 31절에 보니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애인이 된 거예요. 다리를 절어요. 그러면 에서가 죽이러 달려올 때 빠르게 도망갈 수 있어요? 빠르게 도망도 못 가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보이는 상황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삶이 바뀌었어요.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나빠졌는데 야곱이 바뀌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돼요.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33장에 있는 이 에서와 함께 이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오히려 상황은 바뀐 게 없고 야곱이 바뀌었는데 상황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축복의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 아니죠? 설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뭐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뭐예요? 야곱이 구했던 것처럼 구원이에요.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조금 바꿔야 되는데 야곱이 장애인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뀌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뀔 가능성이 더 커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개념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얻고 싶은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뭔가 주어지는 거, 내 상황이 바뀌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구원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 내 믿음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고보까지 창세기 1장부터 32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그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한 사람의 상황도 바꿔주시지만 좋은 상황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한테 집중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을 바꿔 나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는 쭉 이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점점 바뀌어 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조금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변화를 받고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변화를 받고 이스라엘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건 편안함이에요. 편안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편안함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좋지 않은 방향의 변화만 가지고 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가 좋아요? 왜? 편하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몸에 편하고 마음에 편한 건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야곱으로 쭉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장애인이 되고 절면서 나아갔지만 이스라엘로 변해서 나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멀쩡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이 하나 잘리고 다리를 절고 눈을 하나 뽑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힘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과 구원을 받고 변화되기 위해선 편안함이 아니라 어려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만 여러분들이 평생 선택하시면서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신다면, 어려움을 주신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왜 겪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해석해 가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돼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사고 당해서 이렇게 아파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변화들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안 변해요.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불편함, 어려움들, 어떠한 그런 힘듦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면서 선택하시면서 변화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빛나는 빛 같은 것들이 계속 쭉 이어갈 수가 있어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겪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한 큰 변화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곱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전제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이는 상황이 쉬움보단 어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을 줄 굳건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